마음을 지키는 세계의 문, 마음을 지키는 세계의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름을 떠올리셨습니까? 그 이름의 앞자리,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죠. 그 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성의 획수를 한번 세하려 보십시오. 획.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강병철이면은 강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국어를 정확하게 배우신 분은 하나, 기억은 한 획이죠.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 첫 글자 성의 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성의 숫자에 곱하기 2를 한번 해보십시오. 곱하기 2. 그 다음에 그 합에서 플러스 더하기 6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합에서 나누기 2를 해보십시오. 자, 잘 따라오셨어요? 지금 약간 좀 눈빛을 저랑 안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 처음 성의 그 획수를 마지막 나온 숫자에서 한번 빼보세요. 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헷갈리시고 못 따라오실 분이 계셔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성의 획수에 처음에 숫자 2를 곱하세요. 그리고 6을 더하시고, 다시 2를 나누시고, 처음에 세웠던 성의 획수를 빼십시오. 자,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자, 다 하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저에게 네, 다 하셨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 나온 숫자에 지금부터 알파벳을 대입해 볼 건데요. 자, 1은 A, 2는 B, 3은 C, 4는 D, 5는 E, 네, 6은 F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나온 숫자에 1은 A, 2는 B, 3은 C, 4는 D, E 이렇게. 자, 그리고 알파벳을 기억하세요. 그 알파벳. 자, A냐, B냐, C냐, D냐, E냐, F냐 나왔죠? 그 알파벳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나라를 생각하실 건데,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소중한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나라를, 국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나라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 생각하셨죠? 자, 제가 여러분이 생각한 나라를 맞춰볼게요. 정답은 캐나다. 차이나. 갑자기 주희 어머니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차이나? 여러분 캐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죠? 네, 아닌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뭐 쿠바, 칠레, 뭐 콜롬비아 이런 데 생각하셨나요? 아마 이런 분들은 자기가 약간 좀 그 학문적인 지식을 좀 뽐내려고 나 세계 지리에 능통하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C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생각할 때, 어, C라는 나라 할 때 캐나다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몇몇 분들이 캐나다를 생각했는지, 저는 여러분 표정을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처음에 선택을 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내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떠올렸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 모든 답은요, C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C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라를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에, 뭐, 컬럼비아나, 칠레, 그리고 뭐, 차이나, 이런 곳보다는, 어, 가장 가까운
기도 하고 또 살기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캐나다를 많이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어떠한 답으로 이끌어 가게끔 설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설계된 문제처럼 어떠한 특정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또 우리의 생각을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TV에 인터넷에 미디어에 나오는 광고는요, 여러분 단순히 이거 사면 좋게 됩니다. 이거 사면 잘 됩니다. 이런 편리한 정보를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무엇이 없으면 불행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또 하루 종일 일과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들, 핸드폰을 주거나 아니면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뉴스를 보거나 이러한 행동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쌓이는 그 통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는지,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네. 웹사이트나 또는 유튜브나 또 소셜 이런 것들을 보면요. 계속 비슷한 것들, 네. 내가 봐왔던 것들,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노출시킵니다. 내가 화면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화면에 나의 욕망과 두려움, 비교의 대상,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대부분 요란한 것들에 큰 것들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또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어떤 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요,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반복해서 들은 한마디, 오랫동안 내가 바라보았던 장면, 무심코 받아들인 그 기준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되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도대체 이 마음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술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부러진 말이 무엇일까요? 네, 말이 어떻게 구부러져 있죠? 뭐 돌려서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단순히 나쁜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원어를 보면 휘어진, 뒤틀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똑바로 된 게 아니라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굽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에는요, 어떠한 다른 의미가 들어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을 비틀고 의도를 왜곡하고 상대방을 향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말, 이것을 우리의 입에서 멀리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좀 당신이 집안일을 해줘 또는 당신이 애들을 씻겨줘 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피곤해. 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방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때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아, 당신은 진짜 내가 하는 말을 도대체 못 알아듣는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사람이 말을 하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식으로 마음이 어떠한 뒤틀어지는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화가 났을 때에도 당신은 항상 그렇더라. 왜 그래? 이런 말들은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아주 낮게 만드는 말들이라는 거죠. 한 번의 실수로 어떻게 그 사람의 평생을,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화나면 항상 그러잖아요. 맨날 그런다. 저 사람은 맨날 그래. 늘 그런 식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존재 자체를 아주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틀린 말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정확한 말만 하는 사람이야.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말했어도요. 상대방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는 의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매번 매 순간 정확한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그 말 속에 나도 갇히고 나도 자유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나는 사실만 말해. 나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는 다른 의도들이 우리의 말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들은 대부분 보면요. 뒤틀려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분노를 쏟아내고요. 충고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또 염려라는 이름으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퍼뜨릴 때가 많아요. 문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팩트, 정직, 충고, 염려 이 모든 말들이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는 이 양면성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육체의 세상을 따라가는 악한 마음도 있어요. 이 두 개가 계속 싸워요. 예. 그래서 어쩔 때는 선한 말을 하고 싶지만 어쩔 때는 악한 말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선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아이들을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은 선 그 자체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는 빛의 자녀야, 어둠의 자녀야? 그러면 애들이 때로는 어둠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불을 이렇게 확 켭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는 때로는 내 모습이 선한 모습도 있고 또 악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이 세상에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어찌 선한 말만 나올 수 있고 어찌 좋은 말들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분노와 악들이 결국에는 우리 입술에서 구부러진 말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구부러진 말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생각을, 존재 자체를 비틀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부러진 말 자체가 이미 뒤틀린, 흔들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말은요,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뒤틀어 버려요.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듣는 나의 존재 자체도 비틀어 버립니다. 구부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은요, 항상 말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파괴적인, 뒤틀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루에 내뱉는 말들 가운데에 대놓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을 살짝 비틀은 말들, 또는 상대방을 약간 비꼬는 말들, 남을 깎아내리는 말, 확인되지 않는 소문, 또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원망과 불평, 비꼬는 말, 얼마나 구부러진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구부러진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말들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가는 그 거친 말 한마디가요, 사랑하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다. 동시에 내 마음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말들, 이런 구부러진 말들을 우리의 입에 달고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은 불평의 눈으로 해석되고 마음은 점점 불평으로 인해 굳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반복해서 말하면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점점 각박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들을 의도적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싶고 이것을 바로잡고 싶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반대로 사랑한다.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사랑한다. 네. 분노를 쏟아내려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한다. 우리 집 큰아들. 축복합니다. 우리 집 작은 아들. 우리 집 딸. 이렇게 우리의 말을 의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상황은요,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사는요, 모든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좋지 않을지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상대방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감사의 말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입술이 마음의 출구라면요, 눈은요, 마음의 입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잠언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을 바로 보며. 여러분, 바로 보라는 거, 이렇게 옆으로 보라는 게 아니죠. 네, 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보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옆으로 흘겨보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네. 저 사람 왜 저렇게 봐?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무슨 일 안 좋은 일 있었나? 네. 사람이 옆으로 보면요. 상대방을 보는 사람도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네. 바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어에 담긴 의미도요, 옆으로 보지 말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곁눈질로 보지 말라. 한 곳에 시선을 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또는 시계를 계속 보면서 또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다른 곳을 자꾸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굴리면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느낍니까?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거고 이 사람 어디 가야 되나?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저기 시선을 두면요.
그것을 보는 상대방도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보지만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요. 우리는 시선을 한 곳에 못 둬요. 바로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은 뭐라고 해요? 몸의 등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을, 우리의 몸을 비춰주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몸의 등불과도 같은 것이 바로 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눈을 가지고 바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다윗이요, 지붕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 여인을 봤습니다. 여인을 본 것에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마음에 간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인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본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더 구약 성경에 보면 하와라는 여인이 있죠. 이 하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나무를 보았으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러니까 본 것에부터 항상 뭐가 시작돼요? 죄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보고 옆으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로 보아야 됩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다른 것들을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화면들, 영상들, 이미지들을, 글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집, 자녀, 여행 또는 성공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올까요? 부럽다.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밤늦게 화면을 보며 넘기는 것들, 무심코 클릭하는 것들, 습관적으로 훔쳐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눈은요, 그래서 비교의 창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눈을 통해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고요. 다른 집의 자녀와 내 자녀의 삶을 비교하고요.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감사하며 살았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어느 순간 내 삶은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잘못 키웠나? 나 잘하고 있는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솟아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눈을 의식하고 눈으로 자꾸만 다른 것을 보면요. 이게 내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낳는 파괴적인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나의 가치를 그것들로부터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누가 증명해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증명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네. 우리가 뭔걸 뭐 열심히 해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 의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규정받은 거고, 우리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받는 내 자녀다 했는데, 다른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은요, 눈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욥 아세요? 욥? 네. 고난 받은 사람, 의인의 고난. 근데 그 욥이요. 욥기 31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의인,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매일 제사를 드렸던 그 욥이요, 자신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나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욥은 정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욥처럼 우리도 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일상에서 화면에서 손을 내려놓는 것, 무심코 넘기던 것을 멈추고 또 시선을 빼앗는 것에서 눈을 돌리고 이 모든 구체적인 결단이 결국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발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은 마음의 출구, 눈은 그 마음의 입구라면요, 발은 우리가 실제로 걸어가는 삶의 길입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여기 평탄하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은요, 아무데나 발을 딛지 말고 어디로 갈지 신중히 살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길 가는 대로 내 생각이, 마음이, 의식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런 곳에서 발을 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발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욥의 그 고백 결단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지 내가 악한 자리로 가지 않겠다라는 결심, 그것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것을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애가 사람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있고 염려 속에서 공동체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고립시키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바로 공동체를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내 마음이 이끌지 않은 곳일지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그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를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은요, 대부분 우리의 이런 걸음, 행동에서 결정될 때가 많아요.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 여러분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한번 빠지면 우리는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되고 천국 못 가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한번 빠지는 것, 정직하지 않은 타협, 끊어야 할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향해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때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방향이, 말이, 걸음이, 행동이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면요, 결국에 우리는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곳에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가 도착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한번 참석하지 못한다는 뜻보다 반복적으로 떠나고 아예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올수록 마지막 때에 더 모임에 하자고 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와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마음도 점차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면 예배하겠다, 내가 마음이 회복되면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우리 남편을 향해,
우리 아내를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좀 회복되면은 대화를 시도하겠다. 뭔가 이 마음이 회복되면은 내가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옮긴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말이 문제고 내 눈이 문제고 내 행동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눈이,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근원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말이 거칠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내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관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우리는 이 마음을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아멘. 우리의 결심과 노력, 의지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굳어있는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 마음은 네가 지켜야 된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책임으로 우리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 행동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고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참된 파수꾼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고 삶 전체를 지켜주시사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를 지키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시는 하나님,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 나를 돕으시는 나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산 나의 돈 천지식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믿지만 또 정작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거친 말과 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아름다우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 있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그것이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 마음이 생각이 원할 대로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주님께로 바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눈과 걸음, 발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정해진 결말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우리 사바나 한인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